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0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리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네, 어떤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제 내가 내 부류, 내 그룹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줄 텐데, 이 네 그룹 중에서 어떤 그룹이 구원에 더 가까운지, 어떤 부류 혹은 그룹이 구원에서 더 먼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믿음의 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앙의 그 내용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어떤 그룹이 구원에 가깝고 어떤 그룹이 구원에서 더 멀까? 첫 번째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 두 번째는 믿음은 있는데 선하지 않은 악하게 사는 사람들. 세 번째는 믿음은 없지만 선하게 사는 사람들. 마지막 네 번째 뭘까요? 믿음도 없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 사실 사람들을 이런 기준으로 딱 구분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가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람을 네 종류로, 네 그룹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면 이 중에서 어떤 그룹이 믿음에서 가장 가깝고, 구원에서 가장 가깝고 어떤 그룹이 구원에서 가장 멀까? 가장 가까운 그룹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어렵지 않은 질문이죠? 어떤 그룹이 가장 가까울까요? 믿음도 있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가까이 있는 그룹은 어디일까요? 네, 저걸 계속 보여주시면 좋은데요. 네, 앞에 페이지 보여주세요. 자, 이 중에서 두 번째 그룹은 어떤 그룹일까요? 믿음은 있지만 악하게 사는 사람들, 혹은 믿음이 없지만 선하게 사는 사람들. 이 중에서 어디가 더 구원에 가까운지 조금 헷갈린다, 혼란스럽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조금 헷갈릴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 계속 배워서 알고 있는 그 사실이 있습니다. 믿고 있는 사실이 있죠. 뭐냐면 오직 구원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가까운 그룹은 저기에 보는 2번, 3번이 좀 헷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사실에 의해서 두 번째, 믿음은 있지만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은 구원에서도 가까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러면 세 번째는 믿음은 없지만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세 번째로 가깝고, 맨 마지막이 믿음도 없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흘러가는 게 조금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가요? 네. 교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질문을 던진 의도가 여기 있는데요. 사실 구원에서 가장 먼 그룹은 믿음도 없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 번째 있는 믿음은 없지만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구원에서 멀리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하면 바로 교만 때문이죠. 내가 선하게 사는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혼자 힘으로도 충분히 착하게 살고 많은 것을 이루고 내가 많은 것을 쌓아놓고 그래서 이렇게 선하게 살 수 있어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선하게 사는데 나에게 왜 죄사함이 필요해? 내가 이렇게 착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뭘 회개해야 해? 나는 내 힘으로 충분히 잘 살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필요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세 번째 그룹, 믿음이 없지만 선하게 사는 사람이 더 구원에서 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설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러니까 질문 자체에 우리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첫 번째, 아니 이 두 번째 그룹이 그런 그룹이었잖아요. 믿음은 갖고 있는데 악하게 사는 사람. 이 말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떻게 믿음이 있는데 악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상하고, 또 다른 걸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믿음이 좋고 선하게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구원에 가까울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어떤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저분은 참 믿음도 좋아, 저분은 참 삶도 신실하고 참 선해 라고 말하는데 과연 그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도 그 사람을 보고 정말 이 사람은 믿음도 좋고 삶도 참 선하고 성실하게 살았다라고 칭찬하실까? 그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에 이런저런 의문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의문이 이제 든다 할지라도 어떤 의문이 들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확실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준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움을 가진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착하게 선하게 살아도 내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기준에 맞는 의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죠. 완전한 의인이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의로움이 그것을 믿음으로 나에게 왔을 때 그때 우리는 의인이 되고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내용을 어제 보신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장 17절.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만 될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되고 구원받는데 내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해놓은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또한 그렇기에 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도 안 되고 비판해서도 안 되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의미에서 그 교수님이 이 구원에서 가장 먼 그룹이 믿음이 없지만 선하게 사는 사람, 그런 그룹들이 구원에서 가장 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읽으신 로마서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이 말씀은 바울이 쓴 건데 누구를 대상으로 쓴 거냐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겁니다. 아까 보신 1장 17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의인이 되고 구원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나서 그 후로 이방인들의 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믿지 않고 방탕하게 살면 그에 맞는 보응을 받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1장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2장이 들어서면서 주시는 말씀은 유대인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너희들이 먼저 된 줄 아느냐, 잘 믿고 있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의 죄가 이렇다, 조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라 라고 하는 것이 2장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줄여서 선민이라고 말하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 율법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또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선민이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 문제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도 문제될 것 하나 없습니다. 다 좋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선민이라고 불렀는지, 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았어야 됐는데 그들이 그것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 히브리 민족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가장 작고 힘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가장 작고 힘없는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 다른 민족들도 우리도 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은혜 받을 수 있구나, 우리도 하나님 믿으면 소망을 가질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좀 보여주고, 그래서 다른 민족도 구원을 얻는 그루터기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다 좋은데 유대인들이 착각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떤 착각이냐면 자기들이 뭔가 잘해서, 뭔가 뛰어나고 특별해서, 공로가 많고 자격이 너무 뛰어나서 자기들을 선택해 주신 걸로 그렇게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선택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난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먼저 된 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만하여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보신 로마서 2장 1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너희도 똑같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런 모습이 너희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선택받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데에는 너희들이 한 일들, 공로, 자격은 아무것도 없으니 너희는 교만해서는 안 되고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 판단해서도 안 되고 비판해서도 안 되고 정죄해서도 안 된다 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말씀 그리고 오늘 읽으신 2장 말씀, 이방인, 유대인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묵상하는데 또 다른 성경의 한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잘 아시는 탕자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그 탕자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죠.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그 한 집안의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재산을 빨리 달라고 그래서 유산을 달라고 그래서 그 유산을 갖고 나가서 그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그래서 방탕한 삶을 살았던 아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줄여서 탕자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하면 prodigal son 정도의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탕자의 이야기를 내용으로 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뉴욕의 리디머 교회에 사역을 하시고 몇 년 전에 돌아가신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유명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많이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프로디갈 갓이라는 제목의 탕부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죠? 이 제목이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프로디갈이라는 말이 방탕하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막 나가서 술 마시고 또 여자들하고 놀고 이런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 아들에게 프로디갈 선, 방탕한 아들, 탕자 이런 이름을 붙이는 거는 그렇지, 그럴만하지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 우리 하나님께, 그 사랑이 넘치는 우리 하나님께 왜 팀 켈러 목사님은 탕부 하나님, 프로디갈 갓이라는 제목을 붙였을까? 왜 우리 하나님을 방탕한 아버지 혹은 해픈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5장 그 탕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둘째 아들 탕자는 유산을 받아서 방탕한 삶을 살다가 그 돈을 다 소진을 하고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살면서 생각을 하게 되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다. 차라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살자. 그런데 내가 이 모습으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리기는 너무 참 민망하니까 그냥 그 집의 일꾼으로서 먹을 것만 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집에서 살자 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서 탕자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이렇게 가는데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해 줍니까? 사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매일같이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 문 앞에 나가서 혹은 동네 앞에 나가서 그 아들이 언제나 돌아오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오자 너무 기쁘고 반가워서 그 아들을 맞아서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입 맞춰주고 옷도 갈아입혀라, 신발도 갈아입혀라. 그리고 우리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성대하게 잔치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20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내용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는 아들을 환대해주고 잔치를 베풉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제 이야기이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책에서는 이 둘째 아들 탕자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아들에게도 초점을 맞춥니다. 큰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근데 사실 아버지처럼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 보고 환대해주고 잔치를 베풀었지만 그 큰아들 형이 봤을 때는 전혀 반갑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쟤는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방탕한 삶을 살다가 돌아왔는데 왜 저 아이를 저렇게 맞이해주고 환대해주고 이렇게 큰 잔치까지 여는 겁니까? 라고 화를 내면서 화를 내게 되죠. 그런데 그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보면 참 마음이 넓지 못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큰 아들 탕자의 형의 모습이 사실은 다름 아닌 우리들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큰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큰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왜 팀 켈러 목사님이 이 하나님을 프로디갈 갓, 탕부 하나님이라고 불렀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 옆에 있는 것 같지만 내가 항상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잘합니다 라고 자기 의에 있었던 아들, 큰 아들이나 우리가 보통 말하는 방탕한 삶을 살았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던 그 문제에 있던 둘째 아들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첫째나 둘째나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같은 아들들이지만 똑같은 자녀들, 그러니까 죄가 있고 문제들이 있는 그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아들이나 작은 아들이나 똑같이 사랑한다. 조건 없이, 자격에 상관없이, 무슨 일을 했는지 상관없이 그냥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의 해품분이다 라는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을 탕부 하나님, 프로디갈 갓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조건 없고 무한한 사랑,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내 의의가 있어서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우리가 선택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도 있을 수 있고요,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 그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그 탕부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도 갖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든지 간에 사랑하는 탕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그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냐? 첫 번째 말했던 말도 안 된다고 했던 믿음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악한 삶을 사는 삶,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모습이죠.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제가 간단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제 철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 성도가 와서 철회 기도에 참여를 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거의 다 자거나 졸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는데 대부분이 막 졸거나 자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를 열심히 하던 성도가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기 있는 사람들 기도한다고 와서 저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다 저렇게 자고 있으니 하나님 참 민망하시죠? 자, 그러자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네,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렇게 깨서 남 흉볼 것 같으면 너도 얼른 자라. 네. 우리 모두 십자가 은혜로 의인이 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오직 그 은혜만을 품고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